네, 안녕하세요.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2월 한 달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은 지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너무도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조금 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입니다.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두 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부족 사회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것이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녀들을 생산하는 그런 방편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었고 이것은 심지어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에서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그리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을 당하기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사라는 나이 늙어 단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은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경수마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자식을 가질 만한 그런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단산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아카와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뿌리가 뽑혔다, 씨가 말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가 소생할 수 있습니까? 잘려나간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라는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이 사라의 믿음도 그 당시는 아주 일천한 보잘것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산했던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단산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여 좌절하여 있던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그를 통해 민족의 열왕이 나게 하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낳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사라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생각할 때 그는 옆에서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늙었고 그리고 사라의 경소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보 11절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가졌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됐어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찾아오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약속을 하고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 부부가 홀토하던 복지회를 찾아가서 입양할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를 입양을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리라 계획을 세우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에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양부모가 그를 포기할까요? 신실한 양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이죠. 하나님은 한번 택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까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신실할지라도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자식이 없었을 때 그들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너는 열국의 아비라 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이제 사라의 이름 사라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까지 바꿔주셔요. 열국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8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오리니 사라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놨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될 거야. 내가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노쇠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웃으면서 그 말을 농담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고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또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서 어쩌면 사라와 같이 죽은 자와 방불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이건 힘들어. 이렇게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혹 사라와 같이 경수가 끊어지고 죽은 자와 방불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이것은 해결할 수 없어 안타깝게 울부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수건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